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말씀들과 달리 우리를 조금은 당혹해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할 영원한 죄에 처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한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용서의 아이콘이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품으셨던, 세리와 함께 식사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시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 불사죄라고 불리는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대단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를 해왔었기 때문이죠. 열심히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열심히 한 것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확실해? 그렇게 물어보면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성령을 회방하는 일 아니야? 너 그렇게 성령을 모독한 거 아니야? 그렇게 누군가가 찌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인데 그 일을 방해하진 않았나?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밖에 없고 자신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걸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쉽게 생각하냐면요,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천국에 가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께만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을 방해한 건 아닐까라고 확실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만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일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가고 누군가가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죄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천국에 가고 누군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영적인 말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상 어떤 천국의 각오, 지옥의 각오의 문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만들고, 과거에 내가 불신자 시절에 나를 전도하러 온 사람을 막 박해하고 전도하는 거 방해하고 그랬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담임 목사님이 뭐 하자고 했던 거 그건 제가 볼 때 아닙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막았던 경력이 있어서 그게 혹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 일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그런 식으로 오는 거라면, 그건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보지 못했고 그냥 단지 어떤 종교적인 추측으로만 이렇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문맥에서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은 최소한 선지자입니다. 최소한 선지자입니다.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거에 말해줘서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개념은 부가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21절에서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친족들은 예수를 미친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자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이 집힌 자,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그게 말이 되느냐? 니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말이냐 방구냐? 그런 말씀을 23절부터 27절에 걸쳐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 집힌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여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한 집안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자중질환을 일으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인데 사탄이 그렇게 하겠냐. 아무리 사탄이 나쁜 존재이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도 사탄을 그렇게 병신 취급해서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빙신 같아도 그런 못난 짓은, 지네가 망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그들을 이렇게 치는 거죠. 얘네는 지금 사탄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빙신들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7절에 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먼 기억이 됐을 텐데요. 1장 8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이가 오시는데 라고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능력 많으신 이를 그때 보다 강하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장 27절에 있습니다. 이 3장 27절에 강한 자라고 번역된 두 번 나오는 이 단어가 능력 많으신 이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그런데 이 강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그랬죠. 더 좋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더 강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는데,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그가 사는 세계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는 자라고 했었죠.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했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보다 강한 이가 들어오사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옛 질서의 가장 최고 권력이었던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3장 27절에서 맞다, 내가 그 보다 강한 자이다,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와 가장 강한 자를 결박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포로됐던 자들을 내가 그 결박을 풀어 해방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 그가 사탄을 결박하고 죄를 결박하고 사망을 결박해 하셨음을 보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서기관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몰랐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서로 대적하는,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애써 모른 척한 것이죠.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3장 6절에서 봤던 바와 같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하여 결의해서 의논을 했더니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보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갈릴리에 있는 서기관들보다 조금은 더 권위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앙지검에서 유능한 검사가 인천으로 서울에서 온 것이죠. 더 권위 있는 자가 온 것이죠. 그 자가 와서 너 귀신 들린 자 하고 꼬리표를 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틀을 씌운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자가 하는 일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것이야 라는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건 그들이 기소할 만한, 더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비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의 예수이기보다 그들이 가진 질서, 그들이 가졌던 전통,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법과 규례들을 위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질서를 뒤흔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보여지는 것보다 정결법을 어기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로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라고 했죠?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 스스로 구별된 자,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며 자기들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인정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을 했을 테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정결예식도 어기고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저런 자를, 저런 무례한 자를, 저런 법도 안 지키는 자를 보냈을 리가 없어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유한과 무한은 비길 수가 없습니다. 유한이 그 유한으로서 최대치에 이르러도 언제나 그 최대치는 0으로 수렴되죠. 아시죠? 무한 앞에 어기건 조건 그 숫자는 언제나 0에 수렴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지는 상태라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했죠. 그건 하나님이 어떤 유한한 신,
우상, 바알세불 이런 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 모독인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 큰 확신 가운데 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 분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하고 결의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간 것이죠.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그들의 추진하는 일을, 그들이 하려는 일을 막아서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 막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죄의 처함을 받은 것이죠. 그들을 막아설 자가 없자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내버려 두셔서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만 해도 이렇게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결단해서 그 죽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죠. 하나님의 크신 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랑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창조하심으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늘 자녀로 확인하고 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으로, 창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당신을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또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그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꼬리표를 붙이는 자, 21절과 22절에서 예수의 친족들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미친 자, 귀신 들린 자라는 꼬리표를 붙인 자들은 그들이 다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수를 다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성 모독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영원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일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꼬리표를 붙일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도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우리 상황에도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막힌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실패로 종결된 것 같지만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싫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좋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 힘을 내고 사세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인정해주고 나보다 더 나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그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격려와 새로운 인정과 새로운 사랑이 늘 창조되는, 늘 새롭게 솟아나는 교회의 길, 그런 공동체의 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